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나폴레옹. 잘 아시네요. 이 나폴레옹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불과 15년 만에 유럽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영웅이죠. 이 나폴레옹이 프랑스 황제가 된 이후에 폴란드를 점령을 했는데 이 폴란드 한 마을에 들어가서 묵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그 마을의 영주가 혹시 나폴레옹이 우리 마을을 해치진 않을까, 우리 마을에 손해를 주지 않을까, 해를 입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나폴레옹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합니다. 만찬을 연 것이죠. 집 앞에서 나폴레옹을 맞이한 이 영주가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이 나폴레옹이 이제 걸어가는데 상석이 제일 상석에 앉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그 상석을 지나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리입니다. 두 번째 자리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주가 세 번째 자리에 나폴레옹을 앉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황제인 나폴레옹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인상을 찌푸리니까 옆에 있던 참모가 이 영주에게 꾸짖습니다. 대프랑스 제국의 황제인 폐하를 이렇게 푸대접하다니 당신은 두려움이 없는 모양이요. 그랬더니 이 영주가 대답하기를 죄송합니다만 이 두 자리는 제 부모님의 자리입니다. 나라에서 황제가 제일 높듯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일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나폴레옹이 이 영주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크게 웃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효도는 우리가 항상 실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왜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정해놓고 이 날을 효도하는 날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소에 지켜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머리로는 잘 알지만 실제로는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쉽기 때문에 다시금 각성하고 잘하기 위해서 어버이 주일을 정하고 이 날을 또 효도하는 날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랬죠. 그래서 1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서양인들은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증언하기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참 효도를 잘하는 나라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독립운동했던 헐버트 선교사는 세계에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그리고 미국 공사였던 샌즈는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의료 선교사인 알렌은 조선은 노인의 천국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서양인들이 이렇게 증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문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노부모가 아침에 일어나실 때나 밤에 잠자리 들 때에 아들과 며느리와 자식들을 함께 와서 잘 주무셨습니까? 편안히 주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문안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햇과일이나 별식이 생기면 노부모에게 먼저 드린 이후에 남은 것 가지고 가족들이 나눠 먹지 않았습니까? 또 같은 마을에서는 남남이라 할지라도 출가했다가 돌아오면은 먼저 마을 노인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아무 연고가 없어도 그 마을 노인들을 상석에 모시고 대접을 합니다. 나라에서도 부모가 늙으면 그 자식에게 벼슬을 내릴 때에 고향 가까이에 배치를 해줘서 부모를 공양해라. 그리고 부모님이 더 늙으시면 봉양 잘하라고 유급 휴가까지 주었던 것이 바로 우리 조선입니다. 또 회갑이 지나면 고을 현감이, 고희가 지나면 감사가, 백수가 지나면 임금님이 봄과 가을로 곡물과 옷을 내려서 장수를 치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의 천국이다. 이게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이 문자 그대로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10여 년 전에 유니세프 통계 자료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 17개 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에 대해서 설문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몇 등 했을까요? 꼴등을 했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은 어른들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 20% 나왔어요. 다른 나라들은 2%예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른을 존경한다가 13%가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72%가 나왔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우리 사회의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죠. 존경심은커녕 오히려 기성세대를 향해서 비하하는 별칭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꼰대예요. 꼰대, 아버지, 선생님, 어른들. 꼰대라고, 권위주의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문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죠. 우리가 성경 구절 곳곳에서 효에 대해서 강조하는 구절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10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어진 계명, 하나님 잘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5계명부터는 10계명까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어진 계명,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공경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신약 성경에도 복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일관되게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누릴 것이다.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게 바로 신구약의 공통적인 공경, 부모를 공경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잘 공경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효를 실천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했는지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들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요셉에게 와서 곡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들도 애굽 땅에 와서 애굽의 총리에게 곡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곡물을 사러 온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라라고 형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으니 지금 애굽으로 모셔오라,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동안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개무량한데 그 아들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어마어마한 기근,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비책을 마련해 놓았다라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 야곱의 기쁜 마음을 창세기 45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조카도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으니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에게 내가 잘 지내고 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놈의 새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연락 한번 하지 않고, 그거 가장 큰 불효거든요. 부모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란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성공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오늘 요셉이 야곱에게 전한 기쁜 소식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이 감옥 속에서도 노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저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복받아서 잘되었다, 성공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봐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부모님,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주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부모님께 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두 번째 부모님을 봉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봐볼까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봉양했다요. 봉양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요? 봉양 중에 이 양을 한자라 보면 그 의미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한자로 한번 봐볼까요? 이 봉양할 때 양은 양자와 먹을 식이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이 양은 어떤 양입니까?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것. 이때 당시는 소고기보다 더 좋은 고기가 양고기였어요. 양을 먹이는 게 최고의 효도였다는 거예요. 봉양은 뭐냐? 양고기 먹여드리는 것이 바로 봉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봉양했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물질로 부모님께 공경해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45장 23절과 27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야곱이 기운이 없었어요. 곧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아들 요셉이 살아있던 소식과 함께 요셉이 보낸 순낙이 10필, 암낙이 10필, 거기에다가 곡식과 떡과 양식을 가득 보낸 거예요. 더군다나 애굽으로 올 수 있게끔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마차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마차를 보고 정말 아들이 살아있구나, 요셉이 성공했구나, 요셉이 정말 살아서 나를 보기 원하는구나, 기운이 소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합니다. 자녀 키우기고 가르치고 결혼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이시죠. 다 죽어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열정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사랑을 보내고 다 보내다 보니까 결국 부모에게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가난과 질병이에요. 물질을 자녀들에게 다 보내버리니까 남은 게 가난이에요.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니까 결국에는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을 물질로 봉양하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효도라는 것은 죽은 후에 장례를 잘 치르고 좋은 묘자리를 받으리고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에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가고 살아계실 때 용돈을 드리고 물질을 보내드리는, 이게 바로 효도인 것이죠. 부모님이 궁핍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항상 내 옆에만 계실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 부모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버리세요.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아픔은 이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파요.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후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후회가 찾아오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부모님 한번 찾아뵙지 못했는가? 내가 무슨 재벌이 된다고 부모님께 그리도 인색했던가? 나는 왜 그리도 부모님께 퉁명스럽게 대했던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후회함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책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너무 아파죠. 너무나 아파요. 그리고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에 오늘 요셉과 같이 봉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소고기 사드렸어요. 수입산 싼 소고기 사지 말고 2+ 한우 소고기, 마장동 가면 아주 좋은 고기가 있습니다. 그거 사서 부모님 찾아뵙고 잔치를 벌이고 같이 식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런 감사의 말, 사랑의 말을 보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부모님께 매일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봉양을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신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어요.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합니다. 이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할 때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2가지 복을 받았어요.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샘 곁에 있는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르게 잘 자랍니다. 가뭄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샘 곁에 있는 나무는 메마르지 않아요.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그게 바로 샘 곁에 있는 가지예요. 요셉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샘 곁에 있으면 그 시련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돼요. 낙심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소망을 말하고 오히려 희망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렸던 샘 곁의 나무 같은 이 푸르름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랐던지 그 나무 가지가 내 집의 담장을 넘어서 옆집에까지 퍼져나간 겁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의 말씀처럼 요셉 지파는 12지파 중에 2지파의 몫의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다윗 왕조가 세워질 때까지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이 이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마르지 않는 그 샘 옆에 있는 나무처럼, 그리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 끊임없이 좋은 열매를 결실을 맺는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TV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K-팝 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참가자 중에 재미교포 청년인 버나드 박이 우승을 했는데, 이 버나드 박이 원래는 심사위원들의 평가 중에 2등을 했어요. 그랬는데 시청자 문자 투표로 합산을 해서 1등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버나드 박이 이제 공연을 하는데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세탁소를 하시는데 세탁소 문을 닫고 비행기를 타고 오신 거예요. 아들 몰래. 근데 이 버나드 박이 보니까 부모님이 저기 계신 거예요. 이 버나드 박이 당장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아니 세탁소는 어떻게 하시고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걱정한 거예요. 그 먼 길 오시느라고. 왜 오셨어요? 오지 마시지. 왜 오셨어요?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이 투표하시는 분들이 감동을 받고 이 버나드 박에게 투표를 해서 결국에는 1등을 한 겁니다. 청년의 효심이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린 것이죠. 이 청년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버나드 박은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은혜의 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효도는 미덕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내 스스로 부모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모를 짝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 속에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부모님에게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물질로 잘 봉양하여 드려서 이 땅에서 잘되고 또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